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마지막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시어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였던 시간들, 기도보다 염려가 앞섰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준비된 그릇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5년에도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며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6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두고 기도합니다. 2026년에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1년 동안 성경을 일독하고 모든 성도가 하루 1시간 기도하며 모든 성도가 한 사람을 전도하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7개의 평신도 사역위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은사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여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곳, 아버지의 마음이 향하는 곳, 분별하여 사역이 날마다 감사로 이어져 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 각 과정을 수료하고 이제 다음 과정으로 진급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그 신념을 가지고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예쁜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곳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님의 자녀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고 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쁜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잘 배워서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그 땅을 품고 기도하는 리더들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을 굳게 함으로써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6년에는 우리의 계획과 염려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시름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과 기도로 서로를 품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 희망을 줌으로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선포될 말씀 위에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깨닫는 지혜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312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 다 하시죠, 그죠? 나름대로 기도의 점을 가지고 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교회 행사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기도 제목들을 쭉 보시면서 좀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수정할 것 좀 수정하고 기도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오늘 많이 말씀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3차 전도 여행 때 가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죠. 3년 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래서 마술 서적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마술 서적을 놓지 못하고 지금 스마트폰처럼 마술 서적을 붙들고 마술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3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스스로 마술 서적을 폐기하고 이제 말씀을, 복음을 따라가는 그런 도시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제 지중해 변에 있으면서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이 육로와 해상이 만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이방인들 많이 모이는 도시이고, 또 교회 안에도 당연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들어오는 교회가 됐겠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편지의 쭉 내용이 가장 주된 것이 교회론이잖아요. 교회는 이런 곳이다. 그래서 1장부터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다.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 몸이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유대인도 하나님과 원수관계였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방인도 하나님과 원수관계였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도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이게 하나가 됐다. 이게 교회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이 유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 되는 것, 이방인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 유대인과 유대인 간에,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이 다 하나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제 기초, 근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절대 화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방인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해야 될 이유와 근거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 바울이 이걸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건물 교회론, 아까는 이제 사람, 몸을 가지고 유기체적인 교회를 얘기했다면, 이제 건물 가지고 서로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벽돌이 한 장 한 장 우리가 쌓여져 가지고 벽을 이루고 기둥을 쌓고 건물이 되어져 가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계속 지어져 가는 건물 교회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오래 머물렀다고 하는 이유는 에베소 지역을 사랑해가지고 특별히 복음을 오래 전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영적인 전쟁이 너무나 치열했기 때문에 마술 서적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꾸어 놓으려니까 그만큼 오래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정말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했죠. 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였다. 얼마나 고난을 받았으면 그 지경까지 갔겠습니까?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사형 집행을 하면 이제 곧 죽어야 되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곳이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고난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했을 때 마술 서적을 스스로 불태우고 도시가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61년부터 63년 동안 2년 동안 있으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읽으시면서 여러분 알아차리시면 계시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주신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모인 사람들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일치하는 교회가 되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곳에 운행하시고 이곳에 주인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다운 교회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중보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감옥에서 자기가 3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지만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바뀌어진 그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는 거죠. 나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런 거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성령님을 언급하면서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면 좋겠다. 이 속 사람은 겉으로 만져지는 이 육체 그리고 속에 있는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 속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두 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거듭나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미 거듭났어요. 이미 속사람이 새롭게 됐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 와 계시거든요. 근데 바울의 기도 제목은 성령께서 거듭난 에베소 교인들의 속 사람을 더욱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한번 오셔가지고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 속 사람이 달라졌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갈 수 있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는 자녀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라고 했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끝까지 예수 믿고 갈 거냐? 안 된다는 거예요. 속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성령을 의지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이 만져지는 고기 덩어리는 밥을 많이 먹고 영양분이 넘치는 거 먹으면 강건해져요. 근데 속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피조된 이 속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강건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밥을 채운다고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운동한다고 강건해지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여전히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이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유일회적인 사건이니까 성령으로 속 사람이 계속 강건하게 되는 방법은 성령 충만하면 되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했고 여러분들의 속 사람이 날로 강건하게 살아가려면 성령으로 계속 충만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계시다가 역사했다가 안 역사했다가 이렇게 자꾸 반복하고 안 역사하시는 시간들이 길어지게 되면 우리의 속 사람은 약해지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육신도 마찬가지잖아요. 밥을 계속 잘 먹다가 밥 안 먹어보세요. 그러면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두 번째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이미 에베소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면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 그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분을 믿어드리는 거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어드릴 때 그분이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내가 네 안에 계속 있을게, 계속 그 안에 된다는 거죠. 근데 불신하게 되면,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았는데 광야에서 불신하게 되니까 가나안 못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고 천국 간다고 예수 믿고 있었는데 박해를 받으면서 믿음을 저버리니까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속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마술서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술서 자기들이 불태웠는데, 근데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다시 마술서적을 다시 사가지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이가봇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속 계시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다. 그럼 예수님도 지금 우리가 믿어드린다면 계속 우리 안에 있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계속 있으시겠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무시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 안에서 기쁘게 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곳에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네, 믿음이 없으면 떠나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18절인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을 위해서 못 박혀 대신 죽으신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그냥 벌 받아가지고 지옥 갈 그런 인생인데 그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면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더 깊이 알면 좋겠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었고 성령이 왔고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알 필요 없죠? 알 필요 없습니까? 알아야죠. 더 알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로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면 좋겠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꾸 자라가야 된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영적으로 이제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 단계에 갔을 때 아비 단계에 간,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단계에 간 사람의 특징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 그 사람이 영적으로 아비 단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죄사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어린아이 단계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잔뜩 먹고 강한 자가 되고, 그리고 흉악한 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금을 통해서 마귀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단계까지 간 사람은 영적 청년기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가장 장성한 아비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아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를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해놓고도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막아버리고, 기도 안 하고 있다가 말고 하니까 칼로 귀를 쳐버리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난 뒤에 성령님을,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명확히 깨닫고 난 뒤에는 바울은 이제 베드로는 엉뚱한 짓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마지막 네로 황제 박해 때 죽기 전에 주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꾸 자라가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정도,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기본적인 거고,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구나, 이럴 때 이렇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연수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채워가는 거예요. 세월은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더하기 빼기도 못한다. 그거 심각한 거잖아요. 신앙생활 20, 30년 했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 이건 심각한 거죠.
이거는 영적 성장이 멈춘 거죠.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알아갔으면 좋겠다.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도 이해하려면 이거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랑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의인이 여기 와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냐고요. 그 말이 안 되는 사랑이거든. 근데 이 사랑을 알려면 자꾸 이 사랑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게 있죠.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버려야 된대요. 뿌리가. 세상적인 지식, 세상 정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박아버려야 된대요. 그러면 나무가 뿌리를 박아서 물을 계속해서 빨아들이듯이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아버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사랑받은 만큼만 알잖아요. 사랑을 받지 않았는데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자꾸 알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라는 거죠. 항상 사랑이잖아요. 무진장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무진장한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야 되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사람끼리도 가까이 있고 자꾸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되고 점점 알아가는 지식이 늘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자꾸 같이 해야 뿌리를 아예 받고 있어야 그래야 알게 되는 거죠. 사랑 외에는 빨아들일 게 없으니까. 바울이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믿음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9절인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 이 말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자체가 힘들어요.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이거 한 길밖에 안 되지만 모른다고요. 옆에 있는 눈에 뻔히 보이는 사람도 속에 뭘 가지고 있는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는데 너무나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 속에 있는 충만한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바울은 그 충만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충만한 것을 계속해서 알면 좋겠다. 하나님의 충만이 이쪽으로 옮겨와서 충만해 있었으면 좋겠다. 물을 이 컵에서 다른 컵으로 따라서 충만하게 하듯이 하나님께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충만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은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나 영광이나 임재를 보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히 온다.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것을 충만하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돈 좀 더 달라고, 부동산 건물 좀 더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세상 것으로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가져도 충만할 수 없어요. 늘 말씀드려요. 세상보다 우리가 큰데, 세상을 집어 갖다 넣어본들 우리가 큰데 만족이 없어요. 우리보다 크신 분이 들어와야 우리가 만족이 되는 거죠. 그건 하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바울은 지금 날마다 성령으로 자기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고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자기 안에 머물게 만드는 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알아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뭔지를 바울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이게 너희들에게 있으면 좋겠다. 이걸 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이걸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1밖에 모른다. 그러면 1밖에 안 나오는 게 기도가. 근데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100을 안다. 그러면 하나님 이 100만큼 우리 자녀에게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삼일체 하나님의 관련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알고 있냐에 따라서 자녀들에 대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다음 세대가 있는데 교회 안에 교회잖아요. 우리 교사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우리 교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삼일체 하나님과 관련된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육신적인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이게 교회니까. 교회가 삼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해야지 세상 것으로 가득하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신을 찾아가서 구하는 것과 똑같이 구하고 있으면 이게 교회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는 다른 걸 구해야죠. 오늘 수렴이 진금 예배를 하면서 학년이 올라가고 부서가 달라질 텐데 그 올라가는 것만큼 오늘 성령으로 우리 자녀들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떠나시지 못하도록 정말 간절하게 믿어드리는 그 믿음이 많아지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여러분들도 이러한 삼일체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 잘 아시죠?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된 이 믿음의 보물들을 가지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미래의 동부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5년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수렵이 지금 예식을 통하여서 그동안의 교회학교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했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에 진급하고 부서가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올라간 새로운 부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믿는 언니 오빠 선배들과 함께 좋아하고 호흡을 이루어서 그 부서에서 훌륭한 일꾼 되게 하시고 자, 그 교회 안에 교회로서 정말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머무시기를 즐겨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단지를 그곳에 뿌리내려서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충만하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가 충만해야 될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주님, 그걸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사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미래의 동교회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들도 든든하게 자라서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기도하오니 바울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수름의 진급식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동부교회가 또 교회 안에 교회인 교회학교 각 부서들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머무시기를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과 일치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즐겨하시는 교회, 이가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자의 영광이 날마다 머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가 학교에서도 학년이 올라가지만 교회에서도 학년이 올라가고 부서도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간 부서에서 먼저 있는 언니 오빠들과 연합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 조화롭게 잘 이루어서 더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사무엘, 예수님 어린 시절처럼 사람들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시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잘 못 보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미래의 동부교회를 착실하게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말이 되면 교사 자리가 너무 힘들어서 내년에는 교사를 안 해야지, 힘들어서 쉬어야지, 이런 갈등이 늘 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면, 하나님의 교사로 부르셨다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상황을 몰라줘도, 부정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어서 피 하나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피와 연결되어 있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명감으로 불타게 하여 주옵시고 교사의 자리를 허락하신 사명감에 불타서 동부교회가 아름답게 미래가 더 밝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된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 보화들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한 살 먹으면서 나이만 들어가거나 연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중보기도처럼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서 알아가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더 충만해지는, 그리하여서 밑에 후배들과 동생들에게 정말 어른으로서, 아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본보기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섬긴 우리 찬양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찬양팀 되게 하시고, 또한 예배 안내위원으로 봉사로 여러 가지 교회 구석구석에서 교회 밖에서 정말 더우나 추우나 고생하신 모든 봉사자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봉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들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동부 교회를 이루어 계속해서 삼일체 하나님과 연관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본물을 붙들고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앞으로 남아있는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동부의 모든 성도들과 일꾼들, 특별히 오늘 수료 진급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과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